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편리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편하고 쉽고 그리고 간단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아무 고민 없이 출석해도 불편하거나 부담을 가지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이와 같은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예배도 제공하고 설교도 맞추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쫓는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사색에 잠겨야 하고 상념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지속적으로 물어야 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일이 의로운 일인지 계속해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비슷한 신을, 그 신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고요, 2% 모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교리보다는 가벼운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교리를 알지 못한 채 은혜만을 추구하게 되면 뿌리가 깊지 않은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신앙의 걸음에, 신앙의 여정에 정체가 생기고요,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저는 캐톨릭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가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교리에 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는요, 영세를 받기 전에 교리 교육을 무려 6개월이나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정체를 가져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영적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긴 하지만 교리는 알아야 하고요, 그 교리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신약 성경도 쓴 J.B. 필립스 목사님이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고 하는 책을 소개받고요, 너무 적다. 정말 오늘날 우리는 자신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축소시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함으로. 이것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단의 전략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데는 살인, 강도, 도둑질, 간통 등의 아주 심한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을 좀 줄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종표를 삼거나 갈림길의 표지반을 삼는 일이 없고 그저 완만한 심판의 길로 서서히 한 걸음씩 달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아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모르면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매우 좋은 길잡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저는 예배가 끝나면 종종 방송부에서 올린 제 설교 동영상을 모니터링합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 몇 주간 대예배 설교 시간에 유난히 목청을 높이고 빠른 말로 설교를 했음을 보았습니다. 빠른 말과 높은 소리는요, 제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고 불치병입니다.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서 최근에는 좀 좋아지나 했더니 최근 몇 주간의 설교를 돌아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찾다가 지금 히브리스의 강해 설교와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스는요,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식인 이승이나 혹은 양심에 권고하는 헬라적 근거가 아니라 유대교적 구원에 근거한 신적인 권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는요, 설득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문학적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저자도, 히브리스를 쓰는 저자도 매우 흥분된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 하게 될 말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말의 중요한 것들, 이것을 요점으로 말씀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제까지 한 말의 요점을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은 1장부터 7장까지 했던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요점, 그것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점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요점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요점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요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알아야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약간 흥분된 어조로 말씀을 전함으로 자칫 놓칠 수 있거나 혹은 독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다시 요점을 정리해서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 기억해야만 하는 것, 이것을 오늘 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것이 요점이에요. 물론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매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주일날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할 때 이 말씀을 외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저자는 이것이 왜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꼭 기억해야 할 기독교의 가르침의 요점이 되는 걸까? 그냥 앉아 계시는 건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중앙에 계시고 예수님은 오른쪽, 성령은 왼쪽, 뭐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것을 연상해서 쓴 윌리엄 영의 쓴 오두막이라는 책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간혹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줄 것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잡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의 손을 의미할 때 오른손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손을 말할 때 오른손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방향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방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의 방향은 땅에 있는 것이죠. 하늘의 세계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 예수님 오른쪽에 있구나, 하나님은 중간에 있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권위 그리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죠. 그래서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비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모든 신적 능력, 신적 속성, 이것을 다 비웠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때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그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적 존엄, 신적 영광, 이것은 비웠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존엄과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언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자기를 비워떴던 신적 영광과 위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위엄과 영광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동등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저리는 여기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곳에 와서 우리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심판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은 신적 권위와 위엄과 속성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심판주로, 하늘과 땅의 심판주로 머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5절에 보시면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곧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속성 그리고 영광과 존엄함을 가지고 심판하실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성소에서.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 이 부리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도하는 자, 뭐 이런 의미인데요. 부리는 자라 누가요? 예수님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참은 거짓의 반대말로 오해하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장막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전의 장막은 다 거짓 장막이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진짜의 가짜의 반대말이 아니라 실체,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실체가 바로 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것은 모형,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나옵니다만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증거로 율법이나 혹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모형, 그림자로 주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모세가 지은 성전의 전신인 성막은 참 혹은 실체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을 장차 오실 이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과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실체 참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세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율법,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책을 썼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에 의해서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없습니까? 율법은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을 하게 되면 효력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요, 편지를 쓰거나 혹은 만나지 못할 때는 주고받는 사진을 가지고 그 실체 모형을 보고는 행복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사진이나 편지 보지 않습니다. 실제 앞에 있는데도 사진 들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형과 그림자는 다 사라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나 율법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실제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그림자가 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 그림자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지 피터슨이 전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본문 5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모세가 잠깐 보았던 참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산에서 보여준 그것을 지으라고 했으므로 지은 것이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전신인 성막은요, 모세가 잠깐 보았던 참 성전, 참 장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참 장막은 무엇인가? 천상의 세계, 영원한 곳에서 영의 세계에서 지어지는 장막이 바로 참 성소입니다.
그것을 9장 24절에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손으로 짓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으로 짓지 않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의 세계, 곧 영원한 세계의 성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배를 인도하신다 합니다. 그곳에서. 요즘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 장면을 잠깐 보여줬을까? 그것은 바로 당시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잠깐 공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대요. 어떤 분이냐? 세마포레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이고요, 그 예배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해서만 드릴 수 있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뿐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저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가 읽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동 거울과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게 될 땐 분명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요,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을 통하여만 가능하구나. 참 성소,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라고 하는 이 부사는 이 비교급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보다 더 낫다. 그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과 지금의 것은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처음 언약은 뭐냐? 처음 언약은 율법으로서요, 율법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지난주에 설교에,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나옵니다만, 새 언약은 뭐죠? 은혜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시험 치러 갔더니요, 미국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에 붙여주려고 시험을 치더라고요. 딱 보고 좀 하면 그냥 운전 열심히 해라, 운전해서 벌어먹고 살라 라고 붙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보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더 좋은 것입니까? 붙여주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심판에 관한 언약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좋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장에 있어서는 제물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제사장은 누구였죠?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의 혈통을 가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제물 드림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번제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씻음을 얻는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씻음을 얻는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전에 중보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방울을 달았어요. 그 안에서 죽게 되면 감히 들어갈 수 없으니 줄을 메어서 끌어나오게 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도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냐? 아무 죄도 없이 오로지 사람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기 위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친히 제물을 되시고, 한 번 제물 되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김기동 목사님입니다. 이 성막의 그 김기동하고 같은 이름이라서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옛날엔 김기동 집사님이었죠. 이분이 이제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전도의 그 문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예수 믿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이겁니다. 이 한 문장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다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왜 좋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교회, 다른 종교에는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중보자로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리키는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제사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죄를 씻을 방법도 없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는 철학에서 던지는 화두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행위가 무엇에 근거해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행위야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나오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른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예수님이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심판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며 실체시며 영원한 세계의 인도자시고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기에 요점으로 히브리 기자는 다시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과 땅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